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을 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체험이 다가 아니라 체험으로 그 사람과 그의 신앙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처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은 뭐고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혼자 간직해온 신비한 체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사실적인 보도고 그 목격자들의 진실한 증언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 증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베드로는 평소 자신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변모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 등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변화산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변화산 사건은 그 자체로서 너무 신비하고 또 어마어마하여서 함부로 발설하기가
어려운 거였고요. 그래서 평생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재 교회 안에 체험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로 예언이라고 표현된 주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다면 꼭 그와 같은 불편과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면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 수 있는 길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체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냐면 사실은 체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험하면 신앙에서 그렇게 미직지근하고 뭐 세상으로 왔다 갔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체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체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체험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체험한 것 이상으로 큰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이죠.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유를 말하고 또 그 체험보다 우선이고 먼저인 것이 성경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먼저 알 것은 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바르고 건전한 해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과 적용은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아니라 무슨 뭐 계시 운운하고요, 새로운 가르침이니 뭐 특별한 교훈이니 어쩌고 하는 것은 십중팔구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꼬시는 인간은 십중팔구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도대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네. 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한다?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나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한 체험이 따른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서 무슨 환상이나 어떤 기적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성이나 혹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보다 더 품위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더 신비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막 회개가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할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신비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시되 그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삶의 순간순간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체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올곧게 내 삶으로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